지난 한 2주 동안,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제 마음이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본문 말씀, 매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눈 큐티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아름답고 자비롭고 부드러우신 아주 젠틀하신 입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험한 모독적인 이야기와 욕이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험한 말씀이 나온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꾸면 참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심한 모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이 위선자들아, 이 눈먼 자들아,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 그런 말씀을 하신가 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런 욕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인가? 그냥 일시적인 흥분 때문에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 이 저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다 그러지만 또 넘어져서 실수하고, 그러고는 육신이 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내 모습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런 문제를 놓고 제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이 죄를 졌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2절까지 읽으면 뒤에까지 보면 계속해서 이 저주받을 이 위선자들아, 이 맹인들아, 소경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려 제가 쉬어보니까 1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를 향해서 만날 때마다 이 위선자야 그러면 아마 평생 왼수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말이지 나를 위선자라고? 이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 떠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12번씩이나 이 저주받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표리가 부동한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런 상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 더더구나 이게 바리새인들 생각하면 저주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바리새인들도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주하셨잖아요. 저주를 선포하셨고 지옥을 피할 수 없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쓰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자매? 큰 소리로. 아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논리를 따질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찾아봐야 돼요.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예, 사도 바울이 그친 거예요. 그는요, 자기 자신을 걸어서 바리새파 중에 가장 엄한 발을 달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골수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장대 최대 허석하기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며 그들에게서 내가 배우고 자라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아가지고 외국성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을 했었던 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랬던 그가, 그 핍박자였던 그가 어느 한순간 변화되어서 핍박받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대집성을 이루어서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는 그런 업적을 남기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저주받은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서 그를 다시 받으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 비스무리한 걸 하면서 회개한 줄 착각한다면 주님께서 쓰실 수 없어요. 자, 이번 주 대승하면서 내 삶에도 그렇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이런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이 큐티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어진 말씀들이죠. 20장, 21장, 22장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게 될 말씀의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핍박받는 자로 핍박하던 자가 핍박받는 자로 바뀌어지게 만든 사울의 경우 바울이 되었던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졌는가? 무슨 계기로 그가 그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아무리 성경책을 뒤져봐도요, 그가 당대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장시간 토의를 거쳐서 드디어 복음에 굴복했다. 그런 말 없어요. 한순간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건 그 자체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는 그때 이후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새로운 삶 가운데 늘 주님 앞에서 새로운 승리하는 삶으로 계속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실제가 된다 그러죠. 부활이 실제가 될 때 그 지독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자신을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근원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교인들에게 이 부활의 권능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주님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충돌, 참 거대한 충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간의 충돌, 이 충돌은 기필코 며칠 뒤, 불과 2, 3일 뒤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시기는, 여러분 기록된 게 발생한 시기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하면 오늘 금년도 칼렌더에 의하면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그 다음 주 끝나는 주일이, 끝나는 날 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죠.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하시는 이 사건은 이 고난주간 중간쯤인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2,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의해서 잡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영적 수렁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반듯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부활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부활을 믿잖아요. 다 믿으시죠? 네. 근데 실패하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 정말 실제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볼 만한 그런 문제다 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일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다고 책망하면서 그들의 상을 다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 내쫓고 장사꾼들 다 내쫓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필두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자신들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 당시 성전을 책임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러지 않아도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신성 모독죄를 지은 자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예 이제는 자기들의 본거지에 와서 상을 들러엎고 채찍을 휘두르며 난리를 치는 것을 보았으니 어찌 그들이 곱게 보았겠어요. 그래서 20장, 21장, 22장 계속 보면은 예수님을 사면 초가로 만들어 놓고 집중 포화를 쏘아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를 앞세워서 율법 중에 어느 게 크냐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율법사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드는 교묘한 질문을 하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그 바쳐야 한다 그러면 매국노라고 할 거고 로마한테 바쳐야 한다는 거니까, 또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 거역하는 자로 고발해갖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주님께서 그들의 동기를 아셨죠? 휘말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입도 뻥끗 못하게 그들의 입을 봉해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두개인들이 달려듭니다. 사두개인들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예수님 입에서 부활이 없다는 말이 억지로 나올 수 있도록 조작을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을 가설적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형제 7이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고 얼마 안 있어 그 부인이 죽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리고 둘째도 얼마 안 가서 죽었다. 셋째도 그랬고 넷째도 그렇고 7개까지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의 날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참 고약한 질문이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정적으로 아주 부풀려 가지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 짧은 한 주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집중으로 책망하시며 그들의 문제를 들춰내시고 그들을 욕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아주 나쁜 그 위선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참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13절부터, 우리가 아까 22절까지 읽었는데요, 28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말씀이 무려 12번에 나옵니다. 15구절 중에 12구절에 그들을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주한 일은 앞에도 뒤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13절, 15절, 16절, 17절, 19절,
또 24절, 25절, 25절 두 번씩이나 26절, 27절, 또 28절. 여기서 보면 아주 무서운 질책을 하시죠.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조금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자가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하느라고 그 말을 갖다 존칭어를 썼더라고요. 존댓말을 썼더라고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요즘 말한다면 이 위선가들아. 가식이 충만한 위선자들아. 그러잖아요. 위선자들아. 그런데 위선자들이요. 그럽니까? 근데 번역이 그랬어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여라는 말은 높임말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높임말이 없어요. 마치 영어처럼. 영어도 father went, 아버지가 갔다 그러지, 영어 표현에서 아버지가 가셨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존칭어 없이 쓰는 말입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랍비어라고 하는 건 존댓말로, 존칭어로, 호칭은 그런 것이 있지만, 근데 일상적인 언어에 있어서는 존댓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여기다가 외식하는 자여 하니까 그래도 좀 덜 모독감을 느끼는 것 같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외식한다 그러니까 밖에 가서 밥 사 먹는 걸로 알고 있던데 그게 아니고 이 위선자들아!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조금 더 제가 액센트를 넣어갖고 얘기하는 이 위선한 놈들아! 이런 얘기가 된 거잖아요. 지금 무드가 그런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눈먼 자들아. 눈먼 자 그러면 또 거기서 좀 나아요. 좀 아주 그 시쳇말로, 아주 막말로 이 눈깔이 먹은 자들아.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절에서는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하죠. 이 지옥에 떨어질 자들아.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여기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해서 다행이에요. 새끼란 말이 우리가 한국말에서 욕에 해당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짐승은 새끼라 그러지 짐승의 자식들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두 마리의 개, 부와 활. 부란 녀석과 활한 녀석이 우리 임집사님 집에 있던 개의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새끼들이라고 그러지. 근데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는데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들을 모독을 하시면서 욕을 하시는 그런 감정 상태에서 말을 퍼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생각을 하면서 웃었어요. 제가 오늘 주일날 설교할 때 느닷없이 이 위선자들아 그러면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명 남을까? 그렇게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고 2, 3일 후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의 신앙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가? 그것이 자기들이 위선자라는 걸 알면 그런 자부심을 못 갖겠죠. 그런데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자부심을 가질만 했었는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인정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당대 사건들을 그 당대 사람으로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성경 외적인 증인 중에 하나가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글이거든요. 근데 그가 쓴 글에 의하면
1세기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2만 5천 내지 3만 명 정도였다고 추산을 합니다. 그건 이제 오늘날 거꾸로 되돌아오면서 추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렇게 추정을 했고, 그 중에 6천 명이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무리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 Pharisees 영어로는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온 바리새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분리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전 1세기와 또 주님 오셨던 그 당대에 그 전에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의 그 통치권이 네 권력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리더들이 그 네 등분해서 관할을 했는데, 그 중에 수리아, 요즘은 시리아 쪽에서 정권을 갖고 있었던 안티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까지 다 통치를 했었는데, 그때에 그 유대를 완전히 헬라화 시키려고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그 많은 것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그걸 섬기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계속되어 오던 과정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절대 헬라에 동화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서와 구약의 것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사소한 생활에까지도 아주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이다, 조상들의 전통이다, 유전이다. 그런데 그것까지를 지키는데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그냥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겨난 근원은 유대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헬라화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좋은 뜻이죠.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형식만 남고 내용은 다 빠져버린. 지금 주님께서 바로 그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선자다라는 말을 그냥 쏟아부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분리된 자들이야, 구분된 자들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며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그럴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상대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 믿음은 정상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생각해야 할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월감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갖고 그들을 어떻게든 주변에 인도해야 할 문제지, 거기에서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이런 못된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단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예수님도 일정 부분 인정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못한다 그랬습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그들의 의 이상이어야 한다. 그들이 하는 건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상관하지 말아라, 나만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들의 경건성 위에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예수님조차도 주목을 하시면서 그걸 말씀하실 만큼 심각한 상태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그들의 이 엄격한 율법 준수를 잣대로 삼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그분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참 제가 이게 역사 속에서 성경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면은요, 참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끝은 아주 악하게 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건데요. 네. 요즘 시대에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 사상적인, 철학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근데 실존주의는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 당시에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케일케고라는 사람이 실존주의 사상을 갖다가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 실존주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하면서 완전히 기독교를 배격하는,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되어버리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시작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 되겠다고 그런 동기였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변질이 되기 시작했고 자기들의 장점이 자기들을 타락시키는 문제점이 되어버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참 조심해야 돼요. 나의 장점이 자칫하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실상이 어떠했느냐? 아까 그들의 본질은 그런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는 어떠했느냐는 것이에요. 어떠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위선자들이었어요. 위선자란 뭡니까? 실제로는 악한데 선한 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짓으로 자기를 선한 것으로 위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23장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3절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사람이 바로 위선자다는 것이죠. 또 둘째로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자, 이거 제가 좀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고, 제목을 쉐마라 그래요. 그 본문의 내용을. 근데 쉐마의 내용에 보면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내 이마에 붙이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쉐마를 양피지에 적어서 돌돌 말아 접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 3cm 정도에 되는 테필린이라는 나무 상자에다 넣고 그 나무 상자 양쪽 끝에다가 긴 가죽끈을 달아놓습니다. 상자만 딱 갖다 붙일 수는 없으니까 가죽끈을 달아가지고 이걸 묶어요, 머리에다가.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나 성경을 볼 때 이걸 딱 붙이고 한다고요. 그거 하다가 또 풀어가지고 팔목에다 또 맵니다. 근데 여기에서 띠를 넓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가죽띠. 그거를 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넓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 이거 사람들에게 자기가 과시하기 위해서. 또 옷술을 길게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고 예배할 때는 남자들의 경우 이 prayer shawl, 그러니까 기도 수건이라고 알려지는 탈릿이라고 하는 수건을 씁니다. 하얀 천에 양쪽 끝에 파란 세 줄이 있는 그걸 덮어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매듭이 붙어져 있어요. 술이 붙어가지고 그 술에 매듭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 매듭이
옷에도 붙어 있고요. 전부 몇 개라고요? 매듭이? 600? 예, 613. 예, 6월 13일이 아니고 613개. 예, 모세 오경에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613개거든요. 그것을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이걸 그 매듭을 만지작 하면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읊조리거나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을 굳이 그 술을 갖다가 길이가 한 요만큼 해도 될 텐데 기질이 이만큼 길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철저히 한다. 날 좀 알아달라. 뭐 그런 의미로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철저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또 다른 모습은 회당 높은 자리에 앉기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 예배하는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사람들만 만나는 사람들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기를 좋아하고, 또 잔치집에 가도 상좌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런 그들의 습성, 이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그들이 어떤 실상이었느냐? 그들은 타인까지, 자기만 아니라 타인까지, 다른 사람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위선은 필연적으로 자기만 지옥 갈 뿐 아니라 그들을 다른 자들까지도 지옥불로 달려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그냥 그대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이 편리하도록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16절부터 20절까지 길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한다면, 너희들은 성전보다는 성전에는 금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제단보다는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제단과 그다음에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단이고, 또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전이고, 그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거를 망각하고 그것 위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전은 대수롭게 여기는, 대수작게 여기는 이러한 자기 멋대로 믿는 믿음이구나.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위선자들로서의 바리새인들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자들이다. 24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25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다. 26절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다우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들이다. 28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말을 좀 더 줄여서 구멍 기운 부활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런 위선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죽인 바리새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가? 그렇게 회개하면 온전히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물론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계속
똑같은 잘못을 하고 회개했다고 또 죄짓는 늪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벗어날 문제다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 그는 유대인조차도 저주받은 바리새인조차도 구원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확실한 역사적 실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말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그는 자기 간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장 3절 4절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6장 4절 5절에서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할 것이다. 바리새인으로서의 그의 열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곧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만든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외국성 다메섹까지 갔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히려 복음과 교회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어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이 이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는가?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육체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현장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유대교였습니다. 오로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떤 한순간 그가 바뀌기 시작을 해서 그때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가 그렇게 바뀐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을 다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적인 변화는 한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위선과 인간적 욕망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영원히 끝낼 수 없는 문제인가? 그렇다면 구멍 기운 부활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부활이 실제가 되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설교 그 부분에 거의 끝부분에 왔습니다만은 이번 주 우리 교회, 우리 지방회에 한 목사가 올려놓은 카톡방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제가 보고 참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물론 그 동영상의 주인공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요. 제가 그 형제와 만나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춘천 한마음교회 황종안 형제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처음 개업할 때부터 제가 그의 간증을 쭉 듣고 있었고 그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기독교 CB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신앙 인터뷰 시간에 나와서 녹화된 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보기 전에 잠깐만 소개를 다시 드리면 우여곡절 끝에 긴 이야기를 짧게 말하자면 우여곡절 끝에 춘천 한문교에 와서 부활이 그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일식집을 하는 형제였는데
그 푸드 트럭도 갖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다시 일식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춘천 시내 복판이 아니고요. 약간 외곽에 있는 아파트 단지 부근에 30여 평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집을 새로 지은 집이었는데 그 새로 지은 가게를 한 30여 평짜리 얻은 거예요. 그 주인도 자기 집의 세입자가 식당을 한다니까 관심을 갖고 그 인테리어 공사하는 동안에 자주 와서 보고, 근데 뭔가 가보니까 일식집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거의 인테리어 끝나갔을 즈음에 그 집에 그 가게를 들어갔더니 메뉴판이 있잖아요. 근데 메뉴판에 보니까 무슨 회 뭐 얼마짜리 어느 쪽 있고 또 스시는 또 얼마짜리 있고 쭉 한데 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술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개업을 하기 때문에 술을 팔면 여기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도 붙여놓고 찬송도 틀고, 근데 손님들이 그거 먹고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술 안 팔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이, 그 집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식당은 2개월 후에 문 닫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개업을 했습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제가 거기 개업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갔었는데 김선호 목사님이 거기 식사 가자 전화를 하니까 자리가 없대요. 좀 한 몇십 분 후에 오라고. 그러고 갔더니 그때도 아직 줄 서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거 먹으려고 사람들이 밖에 줄 서 있어요. 그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술 없어도. 그래서 이 TV 여기 이거 인터뷰할 때 내가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이건 안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나오는데 순천 시내 스시집이 한 40여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현재 그 40여 개 스시집 중에 매출액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5년 지났는데. 2개월이 아니라 5년 지났는데. 여러분,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만들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실제가 되었을 때입니다. 한번 앞에 뒤에 건 자르고 제가 가운데 한 7분 정도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니까 너무 기뻤다. 너무 감사했다. 하늘을 나를 것 같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살려주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없고, 구원받았구나. 아니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섰다면, 그 앞에 나는 감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굴도 못 들잖아요. 3단 복음에 주 앞에 부활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 앞에 내가 철저히 굴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한 제 마음에 늘 그 신경 쓰이는 부분이 너무 지식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은가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너무도 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결과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에서 훌쩍 벗어나서 되어지네?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네? 그런 놀라움과 감탄과 감사로 그런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가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다 기쁘게 살더라. 여러분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해가지고 다들 웃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내가 얼마나 정말로 주님 앞에 별볼 없는 죄인이었음을 진지하게 고백하고 엎드리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일 예배에 참석해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과 충돌한 바리새인들 그들의 겉모양과 실상을 비춰보는 가운데 혹 우리 중에 또 나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고 다시 또 넘어지는 연약함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실제를 누리며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정직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완전히 걷어주시는 제쳐버리시는 그 흑암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만 집중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